할렐루야. 오늘 성경 문답시 창세기 17장 올려드립니다. 밖에는 비가 갑자기 막 내리네요. 비가 갑자기 내립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아버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을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렁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의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는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라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아나니라. 17장 1절 27절까지 말씀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창세기 17장의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브람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뜻은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 반면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비로소 반영된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의 이름에 걸맞게 살려면 아버지의 온전한 심같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과 더불어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유리아는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것은 이 땅의 기업을 넘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의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에 행하는 외적 형식적 할례보다는 마음에 행하는 내적 영적인 할례의 중요성이 신약시대 이르러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질문 네 번째 드립니다.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는 말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은 웃으며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지만은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죠.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나 사라의 잉태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꾸준히 이루어 가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을 때는 이스마엘에도 만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믿음의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주님을 믿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준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문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게 구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가의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네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모래로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또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마지막 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비가 또 갑자기 많이 옵니다. 그럼 창세기 18장에 대해서 방금 봉독한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문답식을 하겠습니다. 질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다 보니 부지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 크게 강조되었고 주님께서도 힘써 지키도록 권하셨으며 초대교회에서도 꾸준히 강조된 계명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이들을 아들을 낳으리라 말을 듣고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변에는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즉 비웃은 거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이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에 대한 어처구니 없음의 웃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인간의 부족함까지 용납하셔서 진실로 이 약속을 이루신 웃음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신 점입니다. 서로 비밀을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획을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측근이요 동역자들입니다. 따라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답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해 알려고 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음과 죄악의 심각성을 알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를 모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 더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계획을 들었고 또 조카 룻의 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삶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 통찰한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단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22절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는 분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기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정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속성을 벗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성에 호소했습니다. 또한 한두 번 강구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 강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고 겸손하면서도 단호한 자세로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문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문답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의 문제를 더욱더 세부적으로 알아서 신앙의 기본을 더욱더 좌절하지 않고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